지난 시간에는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삼고있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올라온 천사,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쪽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딱 친다라는 것은 그 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환난과 환난 전에 있을 환난과 주의 재림에 있을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자들을 종으로서 두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가 1만 2천, 스불론 지파,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환난날 두 주민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지파라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지파가 아니다 이겁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의 지파부터 시작하려면 지파라고 하려면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이나 역대상이나 구약에서 12지파를 거론을 할 때는 항상 르우벤 지파가 가장 앞에서 나와 있었던 것인데, 여기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 또 구약의 12지파에서는 빠진 지파가 있고 또 다시 새로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면은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서의 영적인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된 영적인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는 뜻이지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 7금초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7금초대 교회들, 거기에서 14만 4천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아계신 인을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 후에 19절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이제 지와 같은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죠.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의 종들은 어떻게 선별된다? 그것들은 우선은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이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길러가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는 장로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자가 다 되어지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게 하셔가지고 환난날에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순교하는 자들도 요한계시록의 뜻을 깨달아야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을, 하나님의 인을 인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하신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힘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의 종들이 아니죠. 14만 4천이라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종들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교한 자들이 이제 말하는데, 왜 순교한 자들이냐? 그것은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이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흰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뜻이에요. 한국적 표현을 하니까 두루마기라는 표현을 하신 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하얀 옷. 그렇게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흰 옷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흰 옷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교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순교라는 것이 언제냐? 전 3년반이냐 후 3년반이냐. 우리가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왜 3년반, 전 3년반, 후 3년반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 3년반, 후 3년반을 왜 이 7년 적그리스도 혼란 가운데 나누는가?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선교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그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죠.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선교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보의 영광, 어린 양의 안내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 3년반이다 이겁니다. 전 3년반. 왜 그렇게 전 3년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계시록 12장을 보면 해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해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보호 양육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아들의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두 증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대표로서 두 증인들이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들들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죽임당하고 올라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갖다가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후 3년반 동안 예비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 양육한 곳이 있고, 그쪽으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들을 옮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그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리고서는 순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렇게 순교를 한다. 그러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14만 4천의 종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순교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예요?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니까 육신을 입고는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육체를 벗은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순교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라는 뜻은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앞에 14만 4천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징수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임당한 순교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버려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왔죠. 그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여기가 실상인 거예요. 흰옷 입은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낙원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34장 3절에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악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말씀해가지고 외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려성읍이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이와 같은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큰 소리다. 물론 아주 목청껏 높여서 큰 소리로 불렀겠죠.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소리다라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예비된 자들에게는 다 들릴 수 있는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비됐던 자들은, 그러한 영광이 하늘에 예비된 자들은 이들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저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고 뭐하고 막 여지러가지고 세상에 잡다한 일도 바쁘게 살다가 이 큰 소리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딱 듣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딱 받아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신앙 믿음의 생활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큰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로서 예비된 자들은 다 듣고 충격을 팍 받는 거예요. 충격을 콱 받아서 이건 내가 엉뚱한데 우리가 힘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삶의 방향을 다 바꿔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다가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딱 맞추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표노인 작은 책을 먹게 하실 뿐 아니라 세례받은 자, 14만 4천의 종들과 같이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어져서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세우신다. 먹는 자로.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마치는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삶의 방향을 딱 바꾸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큰 소리, 영적으로 큰 소리다 이겁니다. 육신의 큰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힘쓰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위례니까요. 천상에서 지금 하늘 위에서 앞에 14만 4천 종들의 인을 이마에 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이 땅에서 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종선의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짐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던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받게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소리가 아멘이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육체로서의 가진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또는 배운 것이나 배우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으로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 되시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이에요. 아멘이고 찬송.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24장로가 금연요한을 받아서 어떻게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하고 돌려드린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죠. 영광도 하나님의 의 영광이요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고, 존귀도 하나님의 존귀를 갖다가 입혀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막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던 흰옷 입은 무리 중에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그 사도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서로 문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온다. 큰 환란. 창세에 없던 환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환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순교하고 있죠.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어린 양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 감으로써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피에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입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실제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로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흰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예비처 성도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휴거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휴거된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보좌 앞에 혈육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몸이 올라가면서 막 호련히 변화한다. 그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러한 말씀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망이 다 이제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진 때, 다시 말하면 사망도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진 때에,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죠. 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간다 입니다. 끌려 올라간다. 혈육의 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혈육의 몸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 못하는 겁니다. 혈육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순교한 자들이다. 그래서 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은 8절이 아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6절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실제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완전히 수정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점과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다. 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존재로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는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자여야 된다는 뜻이고, 이들은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 그렇게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자냐? 아니죠. 우리는 다 거역이시, 거역시가 있는 육체를 다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가 되어짐으로 아주 그냥 흰옷을 입혀줘서 아주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거기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밤낮 찬송을 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밤낮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에 어떻게 밤이 있냐? 이것은 실제로 밤과 낮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계속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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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네 생물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밤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네 생물이 있는 곳을
밤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밤낮이라는 뜻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계속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가 휴거된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아래 앞뒤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억지 주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휴거된 백성들이 올라가서 밤낮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흰 옷 입은 자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참 우리가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뒤집어지지도 아니하고 거기서는 부대다도 없고 거기서는 뭐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영생토록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나라에서는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이나 고통스러운 삶이나 고난이나 기다렸던 아무것도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줄였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해로움, 진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뭐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 아무 뜨거운 기운, 환란과 같은 뜨거운 기운이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아주 그냥 기쁨만 충만한, 희락만 충만한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2장에 생명수 강이 등장하죠. 생명수 강이 등장하는데 생명수 강 주위에 여러 가지 각종 실과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다달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기서는 아예 이제는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아니한다.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아예 거기서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늘 그 기쁨이 식지 아니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기쁨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그냥 아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생각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당신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어린 양으로서 그대로 감당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수 샘이 계시록 22장에 있는데 거기서는 다달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찬송과 찬양이 또는 기쁨과 환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점점 반감되어져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를 찾든 아무리 좋은 집을 들어가서 살든 처음에는 기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지나게 되어지는 건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달이 실과를 맺는다. 다달이 그냥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진리로 인해서 흘렸던 그런 눈물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뭘로?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만나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모든 눈에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영생토록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날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해서 아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다 예수만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이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아주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꺼이 육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넘어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떤 권세로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보면은 그 영광을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딱 서면은 더 연단하실 필요도 없죠. 받은 줄로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자꾸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되니까 자꾸 이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그 믿음이 완전히 자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장인가요?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신 다음에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요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뭐가 얻으려고 생각지 말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반석같이 딱 잘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